신명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레위기 강해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반복된 패턴을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기에 수십 번 등장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원 문장의 단어 배치에서는 말씀하셨다. 이게 첫 단어라 그랬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란 단어가 항상 문장의 첫 단어로 등장했단 말이죠. 바로 그 말씀이란 단어가 신명기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 또 신명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따바르, 말하다. 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사형으로 한 번, 그리고 명사형으로 한 번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여기 선포하다, 선포한 말씀, 선포하다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바로 말하다, 따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다, 이 단어가 연달아서 지금 등장한 거란 말이죠. 모세가 말한 바로 그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레위기에 바로 그 패턴이라고 했던 그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겠죠? 말씀, 말씀의 시작, 원형,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을 좀 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말씀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지금 우리가 모두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말,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또 뭔가? 그 말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과도 이치가 같지 않습니까? 예수가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뭐지?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생명이신 예수와 또 우리 인간의 생명. 설명은 잘 안 되는데 또 어렴풋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은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분에게서 나왔다. 막연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가 이것은 말씀이다.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택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당연히 죽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길을 말씀하셨겠죠. 죽은 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살아다오? 세상에서 저렇게 해다오? 그러시겠냐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의 대원칙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인간에게 인간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인간들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가 충분히 그걸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자기 마음조차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들이 무슨 법을 지킬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것은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옳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길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함을 드러내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란 말입니다. 이 문자대로, 이 율법의 문자대로 꾸역꾸역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지켰는데,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무슨 대속자, 중보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법을 지키는 자,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들, 사실 다 지키지도 못해요. 아무튼 설사 법을 다 지켰다 해도, 그렇게 쳐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법을 다 지켰다고 쳐도. 마치 똥통의 구더기가 인간의 그 높은 법을 악착같이 지킨들, 그것이 인간이 받을 만합니까?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으면서 문자에 매여서 법, 계명,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 어떤 것들로 접근하게 되면 은혜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한 그 은혜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는 자가 자기 학대를 통해서 자유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그 학대를 통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만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로에서 미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려고 상징과 알레고리를 통해 주신 말씀들인데, 그걸 문자로만 받으니까 엉뚱하게 기복, 신비, 그리고 고질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토시대로 아무리 지켜본들 그게 하나님께 도달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웬만하면 십계명 정도의 삶은 삽니다. 불자들은 살인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생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물론 동물도 죽이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까지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하겠습니까?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 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그렇게 지켰던,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지켰던, 그래서 민중들의 칭송을 받으며 최고의 도덕가라고 인정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런데 이런 이들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쌍욕을 써가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도전하셨단 말이죠. 왜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 모든 법,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 한 말씀만 보고 가죠.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말씀이,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대전제, 원칙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자, 모세가 이 말씀, 이 법을 말한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절에 지명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눈에 띄는 지명이 이 아라바 광야인데요. 이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라바 광야, 이곳이 어디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이 아라바 광야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이라고 하고, 또 그 5개의 도성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이 가데스 바네아 방향으로 11일의 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5절에서는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설명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곳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아라바 평야, 그리고 또 하나는 모압 땅. 이 두 장소가 같은 장소이냐 아니면 각기 다른 장소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의견이 갈립니다. 만약 이 두 장소가 각기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1절과 2절 그리고 이 3절이 분리되어야 됩니다. 1, 2절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3절부터는 다른 이야기, 독립된, 분리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다른 일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반면 이제 같은 장소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같은 장소다, 이러면 한 사건의 연속적인 기록이 되는 거겠죠. 전통적으로는 이 두 장소가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에 요단 동쪽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1절과 2절에 이 기록된 이 지명들이, 그리고 내용들이 좀 걸립니다. 특히 1절에 언급된 이 5개의 도성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이 도성들은 시내산과 오히려 가까운 쪽에 있는 곳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훨씬 아래쪽, 요단강 남쪽에 있는 이 사해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도성들입니다. 그런데다가 2절에서는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11일의 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역시 사해 아래쪽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1절과 2절에 언급된 이 아라바 광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불러놓고 말한 그 시점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1절에 언급한 요단 저편의 아라바 광야, 이 아라바 광야가 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좀 추적을 해봤는데요. 뜻밖에도 번역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문에는 아라바 광야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번역자가 광야 혹은 평원을 뜻하는 이 단어를 고유명사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광야, 평야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그냥 철자대로 읽으면 그게 아라바예요. 아라바가 광야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걸 고유명사로 착각하고 아라바 광야 이렇게 번역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아라바는 아라바 광야, 평야 성경 이곳저곳에 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이 신명기의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길이인지, 그러니까 이게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광야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아마도 우리 성경 번역자들이 그 아라바, 다른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아라바 혹은 그 아라바 광야가 오늘 본문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그 아라바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늘 말씀드려왔지만 번역자는 해석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원문이 말하고 있는, 성경 원문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이 표현은 1, 2절이 말하고 있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1, 2절과 3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각각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법을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어떤 지점에서 어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한번 전했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둔 그 40년 11월 1일 거기에 모압 땅 어디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놓고 그 법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1, 2절과 단절된, 독립된 다른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3절은 어떤 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40년
11월 1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원문은 동사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하야 동사인데요.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날이 이르렀다. 자, 그러면서 이제 40년, 이 40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40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문맥을 보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날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전의 패턴대로 말씀하셨다. 이 단어가 문장 첫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등장이라는 거죠. 40년 그리고 말씀 어울리는 짝인 거죠. 40년 그러니까 주님의 날 그리고 그날에 등장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말한 그 말씀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야. 나의 말이라고.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 이런 의미와 함께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겠니? 이런 속뜻이 들어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너희의 살 길, 내가 이제부터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예수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할 거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년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로 읽으라는 암호 같은 거죠. 이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날을 찾아가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노아의 홍수, 요셉의 죽음, 만나와 40년, 모세의 시내산과 40일, 가나안 정탐과 40일, 또 40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그 외에도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40이란 숫자를 따라가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그 40일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또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의 40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어요? 주의 날, 여호와의 그 날을 담아놓은 겁니다. 자, 4절로 갑니다. 이 3절이 말한 그 날, 그 40년 11월 1일, 그날 전에 일어난 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모세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사건이 아주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제 다음 장, 2장, 3장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또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다루겠지만 굉장히 무게가 실린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거죠.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요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은 이 두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유난하게 경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참혹한 처형을 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나라를 진멸시키는데 남녀를 가리지 않을 뿐더러 유아까지 죽여서 씨를 말려버립니다. 잔혹하기 그지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은 잔인무도한 악독한 신이고 자비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무섭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런 악마 같은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성경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방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이스라엘에게도 지독한 벌을 내린단 말이죠. 이방 나라에 넘길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굶겨서 죽게도 하지 않습니까? 포위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뜯어먹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악독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간사합니다. 거짓말도 사주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명하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기름 부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러 왔다 그래.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말씀들을 문자로 읽고 만약 지금 이스라엘처럼 응징과 보복으로 그 잔혹성을 행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문자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 해석이 위험한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한 옥, 이들이 누구를 대표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막아선 자, 그러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있어서는 자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갚으시겠다는 세상과 마귀에 대한 심판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과 결부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왕이 이방의 여러 왕들보다 더 악하거나 더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가, 이런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입성을 마지막 관문에서 막아선 이들이라는 것, 그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예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 가나안 토착 부족들, 그들과의 그 전쟁에서 유사한 징벌을 명하고 있단 말이죠. 한 구절만 보고 갈까요?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부어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
완전히 완벽히 부숴버리라는 뜻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내린 것과 같은 취지인 거죠. 가나안이 공통된 배경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보다 이들이 더 악하거나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이방 나라와 그 왕들이라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마지막 5절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절에 언급된 요단 저쪽 모압 땅, 이것은 1절의 그 평야와 다른 곳입니다. 40년 11월 첫째 날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그곳과 다른 곳으로 보입니다. 이게 요단 저쪽 이렇게 번역되어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 성경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있는 쪽이니까 오히려 요단 이쪽, 그러니까 동편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자, 아까 1절의 장소와 여기 5절의 장소가 다른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임을 뒷받침하는 표현이 여기 5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1절에서는 평야, 이 아라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5절에서는 땅,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곳이라는 것을 담으려는 저자의 의도였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성격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요단 이편에 이 숲의 맞은편에 있는 그 광야, 평야와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 5절의 표현, 각기 다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좀 더 명확해 보입니다. 또 하나의 단서가 포착됩니다. 5절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설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1절에서는 말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성경에 딱 3번 사용되었고요. 2번은 신명기에만 쓰였습니다. 이것은 구별하다, 쉽게 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자, 신명기 27장 한번 미리 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보시는 것처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 품사는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분사 형태로 이 원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우리 성경은 설명하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명확하게 해주었다, 쉽게 풀어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하셨다와는 다른 의미란 말이죠. 자, 이 단어 역시 저자가 1절과는 다른 이야기다는 그런 의도를 담으려고 한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다르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신 그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더 쉽게 이 모압 땅에서 풀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의 그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호렙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이 호렙산 이야기 6절부터는 회상의 이야기들인데 다음 주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살리는 말씀, 복음이란 말입니다. 완성된 말, 위엔 말, 복음의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따라서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 그 끝장까지 또 이 강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신명기의 이 복음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